오늘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상징이자 핵심입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를 생각할 수가 없고,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설교가 없는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요즘 들어서 건강과 축복을 외치고 부자되고 출세하고 범사가 잘 된다는 소위 번역의 신학을 강론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건 엄밀히 말해서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1년 12달 52주일을 십자가 없는 설교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건 인간들의 사교 모임이지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의 사태 속에서도 굳이 예수님의 순환일에 십자가 순환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십자가 신앙에 대해서 또다시 듣고 또다시 되새기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답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뭡니까? 무엇이 십자가에 담긴 복음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십자가에 담긴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거기에 보입니다. 이 십자가는 원래 로마에서 죄수를 잔인하게 죽이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얼마나 잔인했으면 로마 시민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허락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잔인한 사형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대제사장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고발을 해서 거짓 증인을 동원해서 죽였습니다. 또한 빌라도 총독은 뻔히 이 예수님에게 죄가 없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한 어떤 죄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자리를 보존하려고 죄 없는 분을 죄 있다고 판결해 버립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면에서는 억울한 십자가고 불법의 십자가입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셨고 불법이 의인인 예수님을 죽인 그런 십자가입니다. 거기다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이려고 처음부터 꾀를 내고 부추긴 게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마귀가 여러 사람들, 특히 가룟유다 같은 그런 제자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죽여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실패시키고 하나님의 소원인 인간의 구원의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마귀가 성공했고 하나님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놓고 마귀는 뜻을 이루고 성공한 줄로 알았는데,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은 대속이라고 하는 놀라운 원리를 사용하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는 위대한 죽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자기가 성공한 줄 알았지만은 그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의 죽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사탄과 악한 무리들의 괴계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억울하게 죽은 예수님이 죄인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제물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당한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죽음으로 쓰여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비겁한 로마 총독 다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구원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대속입니다. 대신 벌받고 대신 죽어주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왜 대신 죽으셨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실 만한 말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까? 그것은 순전히 사랑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았고 저주받아서 영원히 멸망할 사람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외에 어떤 이유도 없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죄인을 위해서 친히 그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에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독생자를 아낌없이 죽는 데 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그리고 최후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사랑을 봐야 됩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는 계신다. 여러분 세상이 무너져도 나를 이렇게까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또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무너져도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믿고 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그것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아무리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의인이 됩니다. 또한 십자가는 심판받을 죄인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바꾸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서 지옥 갈 죄인들이 이 십자가를 붙들면 영원히 천국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무엇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겠습니까? 무엇이 심판받아서 영원히 죽을 그런 심판의 대상을 사랑받고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천국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그런 바꾸어내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십자가가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놀랍고 위대한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그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어주시는 대속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이루어낸 능력이 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로마 군인들의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발가벗겨져서 수치와 멸시를 당하심으로써 이루어진 능력입니다. 또한 이 능력은 우리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고귀한 것이, 가장 고귀한 값이 치루어진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고귀한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만들어내신 주님을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고마우신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고귀한 희생을 기꺼이 치루어 주신 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1절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끝맺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무슨 악담 같은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악담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아니 영원히 저주받아서 심판받을 이 죄인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치루어내신 그 놀랍고 그 어마어마한 고귀한 대가를 생각하고 얼마나 큰 희생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루어 주셨는지를 생각한다면, 이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를 들이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감사, 우리의 사랑,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 예배 시간마다 예배당에 다 모이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예배당에 모이지 않는 것이 혹 우리의 게으름이나 혹은 또 내가 좀 편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 내가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것이라면 이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다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도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큰 희생을 치러주신 그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 주님의 순환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평생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